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 간음하는 자인가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음란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포르노를 볼까 말까 하는 그 망설임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젊은 청소년들은 아예 비판의식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음란물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폰팅이라든지 원조 교제라든지 러브호텔이라든지 하는 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도배를 한 잡지들이나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외설스러운 동영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고 간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악이냐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간음을 미화까지 합니다. 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벌이는 애정 행각을 사랑이라고 미화를 하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성은 자유이며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음란한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음란한 세대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평생 변치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부부간에만 서로의 성을 주고받겠다고 하는 그 엄숙한 결혼 서약이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한 것이, 정말 그렇게 전락할 만큼의 그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무기력한 세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이 왜 죄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돌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둔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영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음의 문제는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요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의 고귀함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유괴 및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는 범죄의 주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 문제를 엄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서약을 하며 부부가 된 것과 같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이란 단순한 음란 행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부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맺은 그 혼인 서약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심히 후회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 가족만을 남겨놓고는 하나님이 물로 전부 심판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유황불로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앞뒤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 내막을 살펴보면 바로 성적 타락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이 성적 문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내버려 두실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는 걸까?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과 책망하심, 또 성령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무엇이지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이성 간에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7계명은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7계명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늘 자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즉, 이 계명 속에 담긴 새로운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음행한 생각을 하고 이성을 본다라면 벌써 그 자체가 7계명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이 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마음이 이미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선하다고 인정을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자연스러운 본능이 악하다는 말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또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혹은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금지된 정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그의 70평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아담을 유혹하여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 더 큰 죄로 몰아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한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것이 훔치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부정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잘못된 것은 곧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얼마나 과격한 말씀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원래 낚시에 미끼를 걸어서 물속에 던져놓고 그 낚싯대를 잡고 살금살금 유인을 하면서 그렇게 흔드는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쪽 눈이 이렇게 살금살금 너를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면,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그 미끼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빼어버리라.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또 네가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마음을 지키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눈이라면 정말 눈을 뽑을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또 그것이 손이라면 손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마음을 단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한번 씌워서 마음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달려가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거의 불가능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면 할수록 또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굴레를 벗어버리고 달려나가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눈을 뽑듯이 손을 자르듯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싶은 그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한 번 보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는 못 견딜 텐데, 그 젊고 혈기왕성한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피할까? 어떻게 눈이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손이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할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 아니 이미 결혼을 한 많은 성인들조차도 성중독 중에 빠져서 남이 모르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밤낮없이 씨름을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노력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되질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일,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고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의 꿈을 누가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지키십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우리 교회를 지킵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